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 3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6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갖고 40일,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뭘 주냐면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또 하나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사장을 세워라. 그런데 제사장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을 일반 제사장으로 세우며 옷을 만들어줘라.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모세가 성막을 만드느냐? 아니에요. 모세가 제사장 옷을 만드느냐? 아니에요.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또 지명해요. 아무개 불러라. 개보고 만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요. 모세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만들라고 해서 이래야 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 사람이 성막을 만들고 그 사람이 제사장 옷을 딱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냥 우리 같으면 야, 성막 하나 만들어라 하면 끝나면 되는데 뭘로 만들고 크기는 이래야 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머물러 계셔야 될 처소가 필요해요. 거기가 뭐냐? 성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온 성도들을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막에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야 돼.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순방 오신 많은 수상들과 대통령들을 영접하는 곳이잖아요. 잘 만들어야 되겠어요? 대충 만들어야 되겠어요? 잘 만들어야 돼요. 좋은 것으로. 우리나라 이미지니까. 영빈관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대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대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은 그대로만 만들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모든 것들이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낼 건데 이것이 다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만들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예표한 대로 말씀을 한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누구에게 만들려고 했느냐? 그 얘기가 오늘 나온단 말이에요. 31장을 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 정답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어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만들려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고 그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을 지명했고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만들게 된다.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원하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손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에게 사명도 줘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됐는데 처음부터 목회자가 꿈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면서 누가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순복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목회자가 된 거죠. 사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으려고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 오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어요. 사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자세히 볼 텐데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도대체 부살렐이 누구냐, 그리고 부살렐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뭐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모세가 이 중에 백성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야 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른 거예요. 그런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냐 잘 나와 있진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누구예요? 우리가 아버지야. 부살렐의 아버지 이름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더 유명해.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누구요? 부살렐. 그러니까 훌의 손자예요. 훌은 누굴까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누굴까요? 자세한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자. 유명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어느 날 마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엘림에 이르러서 물을 먹은 뒤에 다시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아우성 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야, 저 큰 바위를 네가 한번 쳐라. 딱 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 바위의 물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무방비 상태로 물을 먹고 있는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뒤에는 노약자들이 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와서 뒤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으니까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군사훈련이 뭔지도 몰라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르비딤 전투라고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전장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모세가 기도뿐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기도한 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싸움도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기 시작해요. 너무 놀라워. 그런데 학창시절 때 선생님이 벌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손 들어. 손 들잖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분 버틸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힘드니까 손이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또 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손 들고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럼 또 이기기 시작해. 내려오니까 지고 올라가니까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보좌관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모세의 형 아론, 또 한 사람은 지금 나와 있는 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돌을 딱 갖다 놓고 자기들이 그 돌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팔을 잡고 딱 부여잡고 밤이 해가 지도록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는 힘은 들지 않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했죠. 그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아론과 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아론은 유명해.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도 안 것처럼 아론은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면 너가 모세의 대변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대변인이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구 보고 대제사장 하라 그랬어요? 아론 보고 하라 그랬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론의 아들들은 무슨 제사장이요? 그냥 일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훌에게는 축복을 안 해주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훌에 대한 축복은 없어요. 아론은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훌에 대한 복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어디냐? 오늘 본문에 드디어 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17장에 손을 잡았던 훌의 이야기가 31장에 넘어오면서 드디어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훌의 손자 누구예요? 부살렐이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머물러야 될 그 처소,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막을 짓도록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성막을 짓도록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은 개척하여 성전을 지으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 더 심했어요. 누가?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아시아시피.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살렐이 성막을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너무너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복을 누구한테 줬느냐? 손자한테 줬다. 훌은 어떤 복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훌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대에는 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는 그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될 거예요.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복이 없어도 내 자손에게 그 복이 계속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 다른 말로 말하면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복이 없는데요, 삶이 힘든데요,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 줄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손이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냉수한 그릇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그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훌이 그렇게 헌신했던 그 복을 자기의 손자 부살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지명했다는 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훌의 그 헌신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을 불러라 하고 부살렐을 직접 지명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 소용이냐, 내가 시간 맞춰가면 이 아침부터 피곤한데 예배드리는 게 뭐야.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등장을 하는데요, 디모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름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딱 하나 나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겠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 외조모, 할머니하고 어머니 이름은 등장을 해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로이스.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 그 이름이 나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 손주 누구예요?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후손에 하나님의 복을 계속 내려준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후손이 잘 됐더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아시아 지방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어요. 선교하면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디모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이 거기 심어준 거예요. 네가 여기서 목회해. 난 딴 데 선교하러 갈 거야.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게 디모데예요. 그 복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신앙생활 잘했더니. 여러분, 인천에 가면 주안에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원래 개척하신 분이 나경일 목사님이신데요.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셔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 성함이 주승중 목사님이세요.
주승중 목사님의 할아버지 성함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승중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4분이 계셨는데 셋째 아드님이 주승중 목사님. 이분이 뭐라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피부에 와닿는 게 없대. 할아버지가 순교자면 뭐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지질 가난한데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우리는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 때 그렇게 볼멘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요. 점점 집안이 잘 되고 본인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목사가 되어지고 목회를 하는데 나중에 4만 명 모여요. 거기 중앙장로교회. 그걸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잘 됐다.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해야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복이 그대로 올라간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부살레는 우리 알았어요. 훌의 손자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한 이유가 있구나. 복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성막이 아주 복잡해요. 그거를 만드는데 부살레에게 하나님이 너 만들라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만들 능력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느냐? 한번 볼게요. 성경을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부살레를 딱 지명한 다음에 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살레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임했는데 결과가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살렐이 갑자기 지혜로워졌어요. 그리고 총명해졌어요. 그리고 지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재주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살렐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혜롭거나 총명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충만해지니까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지혜가 생겼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성령 충만한 1호가 누군 줄 아세요? 부살렐이에요. 이분이 성령 충만의 1호예요. 이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분을 통하면 오리지널 성령 충만이 뭔 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대답해. 방언도 좀 하고요. 뭐 예언도 좀 하고 어느 날 제가 기도 때 병도 좀 낫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살레를 보면 성령 충만은 병 고침이라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리지널 성령 충만함이 뭐냐? 이걸 우리는 이 부살레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방언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해요. 못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저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어.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교회가 그걸 잘못 가르쳤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먼저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잖아요. 이걸 논리적으로 딱 공부해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되냐?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근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좋은 일만 해주셔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해주셔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일단 은혜 받아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제가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계속해서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를 나오셔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와이프가 집사님이셔요.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맨날 전도를 했더니 맨날 울면서 했더니 속상한 거야. 나 때문에 와이프가 우니까 야, 한번 가자. 교회를 이분이 가신 거예요. 공무원 생활 하신 분이.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 키도 작고 뭐 그렇대요. 근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기는 서울대 나온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앉아있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성령님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 출신인데 고급 공무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데 저 목사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 화가 났대요. 그래서 집에 가신 거예요. 뭘 했느냐면 성경을 일독을 했어. 이분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여러분 성경 일독은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시험 공부하신 적 있죠? 그 마음으로 하시면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저도 일주일에 일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시험 공부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세상에 쭉 넘겨 읽으면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일독을 하고 다음 주일날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하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해. 은혜를 받기 시작해.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일주일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지난주는 못 알아들었는데 다 알아들어. 믿음이 생겨. 엉엉 울기 시작해. 말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교수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건 여러분이 똑똑해서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 받으신 거예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살렐에게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는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한 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생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기도하면 그때 잠깐 오십니까?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집니까? 잠깐 동안? 어디 계실까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중생함을 얻은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이 떠날까요? 안 떠나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뭐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 부살렐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20세기, 21세기의 신학의 화두가 뭐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걸까요? 예언해야지 성령 충만한 걸까요? 소위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는 규정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 때 수요 예배를 한국의 유명한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 처음 갔거든요. 신학생이요. 그래도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는 방언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등을 딱 때리면서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요. 여자분인데 눈을 떴더니 전도사님 같아요. 아 지금은 저는 그냥 하고 싶습니다. 딱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해야지 하는 역사였어요. 그때 싸우기 전에 방언을 했어 그냥. 그리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 충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령 충만한 방언할 수 있어요. 저 해요. 예언이 나올 수 있어요. 저 예언도 해요.
병 고침도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아픈 분들 기도할 때 낫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이냐?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가운데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고,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부살례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살례이 하는 건 이제부터 부살례는 늘 예수님만 높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만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며 막 집회하며 아무개 목사가 왔다 막 이러면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높아지는 건 성령 충만이야. 가짜예요. 그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높아져야지 왜 사람이 높아져요? 그건 잘못된 거다. 부살례를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례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똑같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메시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 부살렐도 유다 지파, 예수님도 유다 지파. 그리고 부살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짓는데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노은 그리스도의 순환, 심판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즉 부살렐이 금, 은, 노, 나무로 성막을 만드는데 결국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성령이 충만하여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서 부살렐이 누군지 알았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 높인다. 자,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주님의 것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주님의 것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인다.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누가 성령 충만하느냐면, 부살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가 생겨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뭐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여러가지 재주가 생기더라. 성령이 충만합니다. 어떤 분이요, 성경 하나 더 읽고 얘기해 볼게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을 설명하는데 뭐가 나와요? 방언 예언 안 나와요. 뭐예요? 지혜가, 총명이,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다. 또 하나,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동의어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 무슨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야, 나 산에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 내게 기도 받으러 와. 갑자기 축 튀어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충성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지혜로워졌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했네. 오, 저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이 말하는 것 좀 봐봐,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해요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왜? 성령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식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력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도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한글을 모르셔요.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요. 다른 건 못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읽혀줘요. 그분. 그리고 맨날 은혜를 받아. 다른 것이 하나도 못 읽어. 저는 그런 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일반 지식이 아니라. 또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살렐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라는 뜻이에요. 부살렐.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무슨 말일까요? 나와 그림자가 제일 가까운 거 아니에요. 늘 가깝게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가깝게 있고 나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시편 91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누굴 말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늘 겸손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늘 이런 고백이 나오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했어. 야 나한테 기도받으러 와. 성령 충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기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부살렐은 누구냐?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고집센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늘 고집을 없애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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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다섯 번째 누가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 부살렐은 노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성령 충만함이 알았어요. 그러면 부살렐은 또 어떤 능력으로 이 성명을 다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부른 다음에 그냥 일해라가 아니에요. 은사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래서 사람 만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님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목사로 가라고 하니까 그게 나한테 짐인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변해요. 사람이 변해. 앞에 쓰면 막 땀 삐리삐리 흘렸던 사람인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변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바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사명을 준 사람에게 은사를 줘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줘요. 어떤 분은 가끔가다 저희 청년들 제가 사역 오래 할 때 제가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다 떨어지는데 목사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하지마! 소리 질러요. 목사를 할 거야? 뭐야 목사? 처음부터 목사를 해요. 여러분 내가 할 게 없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불러다가 은사를 주면 그거 가지고 은사하는 거거든요. 저는 설교자로 선택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설교자로 불러받았으면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야 되는데 부살렐은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자도 아니에요. 설교 못해. 하나님 불러다가 은사를 줬어. 뭐를 은사를 줬냐면 쉽게 말하면 금속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금, 은, 노수로 잘 만들어. 그 은사를 주신 거. 또 하나 임학과를 졸업한 것 같아요. 나무를 가지고 잘 만들었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부살렐이라고 또 한 사람 또 불렀어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불렀어요. 오홀리압은 뭐 하는 사람이면 제사장 옷 만드는 사람, 실 만드는 사람, 휘장 만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섬유공학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뭐 기도의 은사, 목회의 은사 이런 것만 은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다 은사다. 둘째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은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은 은사가 없어. 교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방언이다. 그럼 다 방언해야 돼요? 아니요. 은사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방언하는 분,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은사는 다 다르게 주셨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은사를. 어떤 은사일까요? 어떤 분은 밥하는 걸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가다 우리가 우리 창립기념일 때 밥 해오세요 그러잖아요. 반찬 해오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반찬하는 게 너무 싫어. 나도 해오긴 하는데 너무 귀찮아. 근데 그걸 즐거워해 하시는 분이 있어. 그 은사요. 어떤 분이 교회에 뭐 해갖고 오시는데 그걸 즐거움을 하시는 분이 있어. 그 은사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 늘 웃는 분이 있어. 웃는 은사요. 즐거운 일도 없는데 그냥 늘 웃고 있어. 그 은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은사가 나타난다.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은사는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은사예요. 누구냐? 자, 출애굽기 35장 3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시아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르쳤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야, 이걸 청색실 자색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해. 또 부살렐을 불러. 야, 이거 금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해. 가르치는 거예요. 은사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 은사를 가르치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인데요.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왜 은사를 줬느냐?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설교자로 설교하라고 교회에서 오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은사들은 교회에 세워나가는 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로서 그 팝 있잖아요. 팝음악 같은 데 보면 가스펠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가 따로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노래하던 친구들, 성가대하는 친구들이 가수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노래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인데 얘들이 자기 유익을 구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말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줘요. 복 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후손들에게 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셔요. 또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요.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가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에 견고해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